계속의 은혜의 레위기,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절기와 함께 살펴봤는데,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숫자 7을 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은 7째 날이고 안식년은 7년 주기로 돌아오고 희년은 7번의 안식년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이처럼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이 모두는 숫자 7을 주기로 돌아오며, 지난주 우리 함께 살펴봤던 절기와 함께 우리의 일상, 어떤 특정 순간만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가,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년과 희년의 핵심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자유, 해방, 그리고 비탄감,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희년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이처럼 희년이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남에게 팔아야 했고, 땅을 팔고도 살 길이 없어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 살아야 했던 경우에 이 희년이 되면 땅은 원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팔려갔던 종들은 자유의 몸으로 가족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핵심어를 자유, 그리고 해방, 비탄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 7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7월 10일 어떤 절기일까요? 네, 지난주에도 그리고 레위기 16장을 통해 살펴봤지만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정결케 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시고 성전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속죄일에 땅과 사람이 원 상태로 회복되어지고 자유케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개인의 죄 그리고 공동체의 죄가 사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죄일이 땅과 종된 사람이 자유케 되는 사회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즉 희년은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해방까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안식년과 희년이 시작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죄 사함을 얻고 성전이 정결케 된 다음에 희년을 맞이하는 것이죠. 속죄일에 온 이스라엘이 거룩을 회복하여 원래 상태로 돌아가듯이 안식년에는 땅이 쉼을 얻음으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져 가고, 희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하고 자유의 신분을 얻고 잃었던 땅을 되찾아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땅은 무질서해졌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50년을 주기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 원래의 상태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속죄일이 희년의 정신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속죄가 단순히 개인적 그리고 민족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까지 성취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속죄와 구원의 개념이 개인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까지 포괄하는 총체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희년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 46장 17절 말씀에 희년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해방의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자유함이 없는 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실제적으로 지키고 행했느냐, 실행했느냐에 대해서는 잘 언급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안식년에 대해서는 몇 차례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도록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선포하면서 땅이 한꺼번에 70년의 안식년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0장에도 보면 안식년을 오래도록 지키지 않아서 7제마다 땅을 쉬게 하며 모든 빚을 탕감하라 안식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년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희년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인 증거까지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년이 정말 좋은 제도인데 정말로 실행되어져 왔느냐, 여기에 대한 많은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희년은 실행되지 않았고 그저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법에 이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희년을 실행했던 모습들이 등장하지 않고 그 역사적 증거를 찾기도 어려운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희년이 50년을 주기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데 5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굳이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희년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더 큰 이유는 5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시하고 잘 지키지 않으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마다 돌아온 희년을 지켰을까?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죠. 희년에 대한 그 역사적 기록이 없다고만 해서 희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실천하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정신을 행하지 않는 우리들의 문제이겠죠. 중요한 것은 희년의 정신입니다. 희년에는 크게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앞에서 설명했던 돌려주기 제도와 무르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돌려주기는 말 그대로 경제적인 이유로 땅을 팔았고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이죠. 무르기 제도는 기업이 팔렸거나 사람이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 자신이 후에 부유하게 되어서 값을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리거나 혹은 자기가 물을 힘이 없을 경우에는 형제, 가까운 친척 중에 값을 주고 그 판 것을 무르고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려주고 무르는 제도는, 즉 희년은 레위기 15장 23절 말씀에 그 근본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5장의 마지막 절인 5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토지는 다 내 것이고 너희들은 내 종이다. 그럼 영구히 팔지 말고 종으로 사람들 간에 삼지 말라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희년의 근본 정신입니다. 즉 희년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기에 사람이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사람들끼리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 정신 아래 임시적으로는 토지를 사고 팔고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50년마다 희년이 되면 땅과 사람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희년이 성경에서 그 실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역사적인 증거도 없다고 하지만 이러한 희년의 정신을 실천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궁 근처에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보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궁 근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내놔라, 내가 값을 주고 사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땅을 사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으로 이야기해보면 궁이 옆에 있습니다. 왕의 정원이 들어옵니다. 땅값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하고 땅을 팔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하나님이 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나봇은 희년의 근본 정신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땅을 사고 파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나봇은 희년의 근본 정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이 모든 노예를 해방시키죠. 또한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기업 무르기를 시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한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죠. 이 이야기들은 희년이 실제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으나 희년의 근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의 근본 정신은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 정신에서 출발하여서 공동체 안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리고 불안정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돌보는 공동체적으로 자비를 구현하는 법이며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자리가 희년입니다. 50년마다 나팔을 불어 이 기쁨의 해, 은혜의 해, 해방의 해가 도래했음을 알립니다. 이 희년이라는 축제의 자리에 가난한 자들, 불안정한 신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기쁨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가진 자들,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살아갔던 자들은 참여하기가 꺼려졌을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 욕심, 내 만족,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 되고 함께 나누어야 하는 그 자리 참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 맡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어버리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자 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했지만 아합 왕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아합의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며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몰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통하여서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 혼자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불안정한 신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함께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함께 누리도록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희년의 정신을 기억하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